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 말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알았는데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 한글로 없는 단어랍니다. 한자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는데 순 우리말로 내일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민족이었고요. 아침밥, 저녁밥은 있는데 점심밥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점심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 이 두 끼만 해결하던 그런 가난하고 굶주린 민족이었어요. 우리 한국 인사법 중에 어디 가서 알아서 뭐 하게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일제 또 6.25를 지나면서 자꾸 어딘가 끌려가서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부를 묻잖아요. 그리고 또 밥 먹었냐는 거. 밥 먹었어? 사줄 것도 아니면서 밥 먹었냐는 이 질문도 사실 우리에게는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한국전쟁을 취재하고 미국에서 플리처상을 받은 기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압록강변에서 미국의 그 젊은 군인들이 영하 42도의 추운 날씨에 콩 통조림을 이렇게 까서 먹고 있는데 옷은 너무 추우니까 아주 그냥 대나무처럼 빳빳하게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추위, 굶주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일입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계획 있으세요?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좀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한가요? 만약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있거나 시험을 본다고 하면 내일이 사실 두려움으로 올 겁니다. 우리는 이렇다 하더라도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아파하신 분들은 내일이 자기에게 올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충현 목사님이 작년 10월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국에 오시면서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 이렇게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 건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저희 사촌 형님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지금 전주 치과에서 양손이 떨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어제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내일을 바라보며 그 내일을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내일이 없던 가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모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을 기르다 버렸어요. 예굽의 군인들 때문에 버렸어요.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를 띄워서 이 아이를 버립니다. 이 아이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을까요? 이 부모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부모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석 달이나 키웠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아이의 울음소리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 아이를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찬양이도 하시는 이태환 팀장님 아들이 지금 논산훈련소에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근데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경상도 아버지 어머니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이를 보내고 오면서 홀가문하고 행복하게, 저는 울 줄 알았거든요. 첫째 아이 보낼 때도 제가 갔어요. 독합니다. 울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자기 자녀를 군대를 보내면 울잖아요. 전라도의 정읍의 우리 아버지는 제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춘천 백이보충대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정읍 터미널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갔다 올게요 했는데 아버지하고 악수를 하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레벨이 달라요. 전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웃으면서 보내더라고요.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게 느꼈지만 첫째 아들 보낼 때는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 차원이 달라요. 나일강에서 갈대상자로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는 군대 보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집트를 2번 갔는데요. 거기에 방문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 피난교회와 모세 기념교회가 인근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난교회는 헤롯 왕 때문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잠깐 예굽으로 잠깐 피난 가셨던 걸 기념하는 교회고요. 지금 보시는 이 교회는 모세 기념교회, 모세의 갈대상자를 여기서 띄웠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럼 이 나일강이라는 강이요, 제가 궁금했던 건 나일강이 얼마나 크기일까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로 봤을 때는 그냥 아주 조그마한 강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넓어요. 이 나일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시고 가서 선셋 보트가 있어요. 여기에 그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해가 질 쯤에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누워요. 누워서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딱 질 때 그때 정말 장관이에요. 다 가보셨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전 다음에 목회할 때는 서울에서 하려고요. 수준이 안 맞아요. 이 평택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하고 멋져요. 진짜 이런 데를 가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누워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대로 누워서 이 해가 지는 노을을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나일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넓다고? 그리고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삽니다. 그 갈대상자가 가다가 큰 물고기가 이게 뭐지 하고 툭툭 건드려서 뒤집어서 그 아이를 삼킬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일 악어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상자에 띄었다는 거는 정말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이 아이를 그냥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내일이 없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강하고 비교했는데 나일강은 이 6,650km입니다. 세계의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강도 큰데 497.5km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 나일강으로 이 아이를 보낼 때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요게벳의 노래, 혹시 요게벳의 노래 안 보고 칠 수 있어요? 이야, 지금 갑자기 시킨 거면 여러분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태어난 지 3개월, 4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주호 형제 지금 우리 사위 삼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이 아들의 내일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인 이 부모, 아이를 물에 띄우고 얼마나 조마조마 불안과 근심으로 있었을까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무엘 7장 21절 22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노예 아기를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때 전 애굽에서 감히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이 총애하는 공주밖에 없어요. 그때 그 노예 아기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공주의 품입니다. 이건 사람이 꾸밀려고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대체 누가 이 오묘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것은 모세가 되게 한 사람은 바로의 딸 하셉슈트 공주가 아니고, 공주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이 죽음의 나일강에서 모세를 모세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의 모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의 내일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애굽의 왕국은 하늘처럼 높은 곳입니다. 그 높고 깊은 궁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을 뜨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옮기고 성벽을 쌓아야 하는 어제와 같은 고통스러운 오늘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저 죽지 못해 하루를 연명하면서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어떤 소망의 가능성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국 한 모퉁이에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공주의 양자 어린 모세를 조용히 키우고 계셨습니다. 치밀하게 모세의 내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예비하고 가꾸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도 가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이제 스태프들,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충청도 분 한 분이 계시고요. 서상길 목사님, 전라도 김성용 목사님, 그리고 서울 뺀질이 고성훈 목사님, 그다음에 경상도 아들을 보내놓고도 웃을 수 있는 이태환 팀장님, 이렇게 네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들 저녁 식사 하신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전 약속 장소가 있어서 가다가 약속이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차를 돌리면서 어디에 계세요? 그랬더니 300반점 중국집입니다. 가까운 곳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같이 식사하시게 갔는데 이 네 명이 늘 항상 그랬듯이 무엇을 먹을지 토론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들에게는 가장
제가 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참 보여줄 수 없어요. 고성호 목사님 팬티가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출신의 목사님이 콩나물국밥을 먹고 싶어해요. 그리고 서울 뺀지리 목사님이 달빛에 구운 고등어, 특정 식당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고등어집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팽팽하게 맞설고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매번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식당 앞까지 갔다가 충청도 사람이 자꾸 변수가 일어나요. 다른 데 갈까? 자기가 정해놓고 그 옆에 가서 그래서 차를 바꿔요. 이게 매번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맨날 성경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삼백집 갈까? 콩나물 먹을까? 국물이 있는 거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맨날 갈등해요. 결국은 경상도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반찬 걱정하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일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녀들 미래를 생각해도 답답하고 또 답답해요. 막막합니다. 부모님들의 노후를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답답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암담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있다면 화사한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내일을 보상해 주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집중호우로 오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통제가 돼서 막혔어요.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바로 뒤에 따라가는 차가 있는데 앞에 따라가는 차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냥 차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분 사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건 그 길이 제가 수원 집으로 갈 때 자주 가는 길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갔어도 그분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그분을 신뢰하면 내일 일을 염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데려가시면 그냥 감사하게 가는 겁니다. 주님이 더 살라고 하시면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제의 아픔을 딛고 내일을 위해서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라대왕 동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대왕이. 감사해요. 1부 때 이거 망했거든요. 역시 2부 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네. 그 염려대왕이 사실 우리에게 자꾸 몰아치는 거죠. 1세기 초에 쓰여진 어떤 헬라어 사본에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메림노스는 고유명사로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티테디오스는 뜻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에요. 티테디오스 노지훈 목사. 염려하지 않는 노지훈 목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티테디오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봉남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아주 오랫동안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을 돌보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손이 절단된 한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되어서 한 팔을 잃은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지는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양쪽 팔에 무거운 우수를 단 환자가 말합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는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몸은 있지만 두 팔이 있을 때 이렇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인도를 걸어가다가 택시가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절단한 한 여대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꿈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걸어 다녔는데 일어나 보니 제 한쪽 다리가 없어진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꿈에서처럼 친구들과 걸어 다니고 싶어요. 폐암에 걸린 한 환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건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 이게 가장 힘드네요. 몸이 마비돼서 전신 마비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반신만 마비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전도사님이 가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안 든다고 또 제 말을 안 듣고 공부 못한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네, 다리로 걸어 다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생각도 안 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일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 큰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볶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어 보내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내일이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온전한 육체가 있다면 감사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 팔로 꼭 안아주고 그런 감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